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복귀 기대 섭리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섭리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탄생과 그 여정을 우리가 참고로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우르와 갈대라는 곳에서 우상장자 데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렇게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해 있었고, 또 이 에집트에 있는 나일강 문명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 여기는 이제 지중해고, 이런 그 이제 문명의 어떤 그 발달한 그 시대에 바로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르와 갈대에서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바로 이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애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조상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으로 와서 세금에 정착합니다. 그 세금에서 다시 베델 헤브론을 거쳐서 남방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때 마침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그 가정은 결국 애굽으로 가서 결국 정착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건너가는데, 애굽에는 바로 미색을 탐내는 바로 왕이 있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 사라가 미인이라는 것을 알고, 혹시 이 애굽 땅에 가서 그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서 바로 부인하고 약속을 합니다. 남매지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매지간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라의 그 미색이 바로 소문이 나서 바로군까지 들어가고 바로에게 이제는 그 사라가 이제 가게 되죠. 자, 근데 남매인 줄 알았던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진노를 합니다. 그때야 바로 이 바로는 남매가 아니고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바로는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 많은 곡식과 재물을 가지고 놋과 함께 다시 어디냐, 요 베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베델 땅에 돌아와서 양을 치는데 양도 많이 번식하고 이러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좀 이렇게 별거에서 떨어져 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좌우면 너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우하면 너가 좌하라. 그래서 그 롯이 먼저 땅을 선점합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정착하게 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나이까? 나는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후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집에 있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저 하늘에는 무뼈를 봐요. 너의 후손이 저렇게 번창할 것이다. 그리고 이 넓은 땅 동과 서를 다 봐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어서 내 업을 삼고자 해서 너를 우르와 갈대에서 인도했느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3년 된 양과 비둘기를 나에게 좀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이 좀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쪼개서 바칩니다. 쪼개서. 근데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둘기의 솔개가 내려지고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께서 나타나서 너는 정령이 알라.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양과 암소는 다 쪼개는데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문제가 오늘 섭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질 하나의 내용이겠죠. 자, 그 이후에 결국에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되죠. 그 100세에 난 아들이 바로 이름이 이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장성하게 되자 바로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그러면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결국 드리게 되죠.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그래서 결국 그 이삭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림으로써 대신하게 됐던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의 그런 그 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분립해서 이제 헌제를 드리는데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해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섭리는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10대 1600년 만에 노아를 부르셨지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타락행위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이 실패되기 때문에 10대 400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됐다. 우르와 갈대에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메시아 기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은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 동일하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기대에는 중심 인물이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헌제를 드리면 바로 상징 헌제를 성공적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의 기대가 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기대를 이룬 터전 후에 결국 아벨령 인물에게 가인령 인물이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이것이 실체 헌제가 되죠. 자, 그러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고 이 기대 후에 메시아의 기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해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시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 가정의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을 실제로 살펴보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노아 이후 10대 400년 만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이 절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설명되는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그 데라의 아들을 하나님은 뺏어온 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그 사탄이가 아담 가정에서 그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같이 사탄이 하나님이 일선이자 사탄이 일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탄 배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아들을 뺏어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아담에게 축복해 주었지, 노아에게도 축복해 주었지, 아브라함에도 말하면 이렇게 복이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담
대신자요 노아의 대신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제 조건물을 드린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양과 암소와 비둘기 상징 헌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징 헌제를 어떻게 드리느냐는 것을 알기 전에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방주라는 상징 헌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상징 헌제를 드리기 전에 이런 믿음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믿음을 세워야만 합니다. 물론 노아가 어떤 믿음을 세우느냐는 것은 성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당대 의인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보게 될 때 바로 노아는 그 합당한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상징 헌제를 드릴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세웠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아브라함과 그의 처가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들어갈 때 그들은 남매라는 그런 그 입장에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애굽의 바로 왕이 미색을 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인 사라를 이제 뺏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진노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바로는 남매가 아니고 부부라는 사이를 알게 되고 사라를 돌려줌과 동시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녀 같은 롯 조카를 데리고 다시 고향 땅,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은 노아의 대신 입장이요, 아담 대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가정을 탕감복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남매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해와를 타락시켜서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담과 해와가 사탄이 주관을 받게 되므로 모든 피조 만물이 다 사탄이 소유가 됐죠. 자, 그런 이런 아담 가정의 입장을 이제는 이 대신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복귀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조건을 세워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러면 바로에게 사라를 뺏겠다가 찾아오는 하나의 여정이 바로 이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하는 상징적인 어떤 조건이었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세우는 조건이었다. 이런 믿음이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징 헌제를 실제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애굽에서 돌아와서 결국 그 롯과 이제 헤어지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 그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므로 나는 나의 후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집에 있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했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 날짜가 바로 이제 밖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너의 후손이 저 하늘에 있는 무별처럼 이렇게 번창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이 넓은 이 땅을 너에게 업을 주어서 너의 업으로 삼고자 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냈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이 있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나오죠. 자, 순양과 이게 뭐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그 헌재, 이걸 우리가 상정 헌재라고 그러죠. 이 상정 헌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단순히 비둘기, 양, 암소 뭐 이런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뭔가 뜻이 있는 그런 헌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믿음의 조상이 노아였잖아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타락으로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는 아브라함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노아는 누가 대신해요? 아담이 대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담 가정에서 바로 가인과 아벨이 헌재를 복귀해야 될 상징적인 탕감 조건을 뭐냐면 찾아 세워야 되듯이, 또 노아 가정에서 방주를 중심해서 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 세우는 어떤 탕감 조건을 아브라함이 이 헌재를 통해서 찾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그 상징 헌재는 이렇게 아담 가정에서 뭐냐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그런 헌재를 대신한 것이고, 노아 가정에서 방주를 대신한 그런 하나의 좀 탕감 복귀하는 그런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의 그런 헌재,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실패로 다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는 이런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의 방주를 대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의미를 가진 헌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비둘기와 양과 암소는 무엇을 상징하냐? 그것은 비둘기는 소생, 그리고 양은 장성, 그리고 암소는 완성을 의미한다. 자,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어떠냐? 바로 구약 섭리의 완성자로 오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소생 섭리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비둘기로 표시해서 이 비둘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생 구약 섭리 완성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표징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바로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좀 비둘기적인 그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탄이 침범한 이 비둘기를 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런 소생 구약 섭리의 그런 완성자로 이렇게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은 장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좀 예수님이 비둘기로 표시된 모든 것을 뭐는 복귀한 구약 섭리 그 완성의 기대 후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좀 양으로 표시된 모든 것을 복귀해야 될 장성 섭리의 그런 신약 출발자이다. 그런 출발자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바로 비둘기로서 그가 소생 구약 섭리 완성자라는 것을 중간 기대 후에 바로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좀 세상에 좀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를 장성 섭리의 출발자로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봤을 때 양은 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암소는 완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재림주님이 오실 때는 어떠냐? 바로 성약 완성 섭리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보게 됩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바로 그 삼손이란 그런 그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삼손이 바로 그 딥나의 여인하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 결혼식을 올릴 때 이제 물론 이제 부모를 데리고 갔는데 7일 동안 아마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어떤 수수께끼냐? 내가 이 수수께를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것을 풀면은 물론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동네 청년들에게 약속해요. 그 대신 그들 못 맞추면 나에게 그것을 좀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도저히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 풀 수 있는 기간이 잔치 7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부되는 사람에게 그 동네 청년들이 협박을 내서 만일에 이것을 너희 남편에게 신랑에게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집을 불사르고 너희 모든 것을 좀 탈취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바람에 7일 내내 그 신부는 신랑에게 조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삼손이 그 얘기를 다 해줘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자다, 사자. 자, 그래 이제 그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삼손이 하는 말이 이제 그걸 알아맞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나의 암소로 밭갈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 수수께는 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서 이게 암소를 아내로 비유했단 말이야. 내 아내한테 그걸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내 암소로 밭갈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자기 삼손의 아내를 자기 암소로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재림주님이 오시는 그런 그 완성 성약 시대는 어떠냐? 바로 모든 성도는 신부고 오시는 주님은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게 되면 그 신부는 어떻게 돼요?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주님이 오시는 완성 성약 시대는 바로 이 소위 시대고 아내의 시대다. 그래서 영통인들이 소나 아내라는 그런 계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성약 완성 시대는 완성 성약 시대 라고 이 소의 시대는 완성 성약 섭리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둘기와 양과 암소는 소생, 장성,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냐? 이 노아의 방주는 뭡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주가 사탄의 소유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바로 이 아담이 잊어버린 것을 탕감복귀할 수 있는 신천주를 상징하는 방주를 상징 언제로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아 가정이 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을 대신한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이것을 탕감복귀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 언제가 비둘기와 양과 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3단계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한 천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비둘기와 양과 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제물을 통해서 무엇을 탕감복귀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게. 자, 이렇게 아담 이후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상징 언제를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탕감복귀하고자 하는 것인데 무엇을 탕감복귀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담과 노아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상징 헌제를 드리려다가 실패해 사탄에게 침범당한 것, 그리고 실제 헌제를 통해서 탕감복귀하다가 실패해 사탄에게 침범당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통해서 탕감복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에서 상징 헌제로서 탕감복귀하려 했던 것이, 그리고 실제 헌제로서 탕감복귀했던 것이 실패로 사탄의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종적으로 탕감복귀한 것이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다 그 말입니다. 이 제물이 단순히 비둘기 양 암소를 바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종적인 그런 잘못된 섭리를 탕감복귀하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3제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제물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한 제단에 바쳐서 따로따로 제사 지는 것이 아니라 한 제단에서 이렇게 양과 암소와 비둘기를 다 쪼개서 이렇게 바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 제단에 바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아담이 그러면 당대 소생장성 완성의 3단계를 통해서 완성하려 하는 것처럼 바로 소생 아담, 장성 노아, 완성 아브람, 이게 좀 뜻으로 본 이 3대에 걸쳐서 탕감복걸 했던 그것을 이런 종적인 섭리를 일시에 횡적으로 탕감복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 이 사탄이 침범했던 삼수를 표시된 모든 것을 탕감복게 함으로 알마 뭐냐면 하나님의 전 복귀 섭리를 단번에 이 종적으로 실패했던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통해서 일시에 단번에 복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제를 어떻게 한 제단에서 바치도록 하셨다 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적을 두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상징 헌제를 드리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징 헌제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드리느냐, 드리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쪼개서 이렇게 바쳤죠. 근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 비둘기의 솔기가 이제 머물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나타나서 너는 정령이 할래야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살이 할 것이다 하는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죄가 되었다 하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가 되는데, 그러면 이 비둘기를 쪼개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다시 말씀은 쪼개지 않은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은 아담 대신이요 노아 대신이기 때문에 아담이나 노아로부터 이루지 못한 선악 이런 분림 역사를 상징적으로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보면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로 가른 것은 아담이 선악의 모체이니까 결국 하늘별과 사탄별로 갈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귀섭리는 뭐가 선악으로 분립해서 악을 멸하고 선주권을 세우는 것이 복귀섭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도 이렇게 분림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노아에서도 홍수 심판을 한 건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그 백성들이 더 음란에 빠져서 사탄의 그런 주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냐면 홍수 심판을 했던 것처럼, 또한 이 세계는 모두가 뭐냐면 악주권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악주권의 세계에서 분립해서 선주권의 세계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고, 그런 하나의 목적은 어떠냐? 결국 인간이 타락으로 사망의 피를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망의 피를 뽑음으로 인해서 악의 혈통과 선의 혈통을 분립하는 그것이 하나 쪼개는 하나의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에서 이루어진 사탄 분립의 상징 역사를 아브라함 가정의 헌제를 쪼개므로써 그것을 대신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결국에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생의 단계에는 비둘기를 쪼개지 않으며 양과 암소는 쪼갰지만 그것이 모두가 사탄이 침범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로 갈라세웠던 입장을 탕감복게 되는데 결국 쪼개지 않음으로써 그 아담과 가인 아벨을 가르지 않은 것 같은 그 헌재 실패를 거듭되어진 상황이 되었고, 또 노아 가정에서 홍수 심판으로 선악을 분립했던 그런 하나의 조건을 결국에 쪼개지 않음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됐고, 또 세계를 선주권과 악주권으로 분립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결국에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 사망의 피를 뽑아서 이제 이런 그 선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게 됐다. 그럼으로써 이 헌제는 모두가 다 어떻게 된 것이냐? 결국에 좀 사탄에게 바친 결과다. 사탄에게 그것을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의 헌제가 사탄에게 바친 결과다. 즉 사탄의 소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됐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이 뭐냐면 양과 비둘기와 암소는
천주를 대신한 것이라 그랬죠. 그 천주를 대신한 것을 뭐냐면 다 쪼개물을 얼마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뭐냐면 하늘편 소유물로 그렇게 좀 성별하려 했던 것이 결국에 이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소유물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밖에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되어서 결국 이 헌재가 실패가 되어야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개가 내렸다는 것은 사탄이가 침범하게 됐다. 이렇게 사탄이 침범했어야 그것이 죄가 됐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징헌재의 실패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뭐냐면 10대 400년의 뭐냐면 사탄 분립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징헌재 실수로 얼마 이 400년이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분립하기 위해서 어디냐? 바로 이제 400년 애굽 고역 시대가 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상징헌재 실패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상징헌재 실패에 대한 벌을 받는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이. 그러나 결국에 이 벌을 받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섭리를 위해서 바로 이 고역 생활은 바로 사탄이 침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분립하는 사탄을 분립하는 그런 하나의 기간을 닦는 기간이 됐다. 사탄을 분립이 털을 닦는 기간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상징헌재 실패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상징헌재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중심한 믿음의 기도는 세울 수 없게 됐죠. 자 섭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상징헌재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은 또 이제 이삭 헌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삭 헌재를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상징헌재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삭 헌재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섭리사에는 하나님이 좀 그 중심인물로 세워서 그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 부르셔서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징헌재의 중심인물로 세웠던 아브라함이 실패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헌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원리에 벗어난 그런 좀 실패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삭 헌재를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이 원리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부르시게 된 것은 결국에 우리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보다 그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 실패하게 되면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다시 그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상징헌재보다도 더 큰 백세에 난 축복의 그런 좀 아들 독자 이삭을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상징헌재를 이삭을 헌재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래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질을 뺏어갔습니다. 즉 아담 여아를 타락시켰죠. 그리고 이대째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 가정의 이대를 뺏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일선이자 하나님이 일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 이삭 이대에 아브라함이 다시 이삭을 헌재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 헌재를 드릴 수 있던 건 뭐냐? 즉 아담 대신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헌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아담 대신님이 입장에 있으면서 직접 상징 헌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아담 가정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상징 헌재를 드렸던
그런 심정적 기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아담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실체적으로 상징 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럼 이 아브라함은 어떠냐? 이게 전부 아담 가정의 아벨의 심정적 기대와, 그리고 노아가 상징 헌제 110년 드렸잖아요. 예, 그런 하나의 심정적 기대 위에 바로 아브라함 역사적인 심정의 기대 위에 다시 한번 이삭을 헌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드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에 모리아산까지 하는데 3일 기간이 걸렸어요. 자, 이때 어떠냐? 그러면 그 종도 데리고 또 나귀도 싣고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종과 나귀는 산 밑에 두고 이렇게 그 100세에 난 이삭 독자에게 그럼 이 좀 땔감을 짊어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런 하나의 불과 땔감은 있는데 약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그 질문을 한 걸 봤을 때 상당히 이 이삭은 그 연령이 좀 성장한 그런 그 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런 질문을 받는 입장에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제 이 이삭을 헌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따라오는 그 이삭, 그리고 그 질문하는 그 이삭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어떠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충성,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난 자식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헌제를 드리려고 모리아까지 오는데 3일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의 그런 그 좀 명령대로 이렇게 좀 그 땔감에 누워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칼을 들러서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삭 헌제를 실제로 드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헌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좀 헌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껴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감동의 그런 시간이죠. 이렇게 좀 꼭 죽여서 이게 헌제를 드려야 될 입장에서 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이런 내용을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삭이 헌제를 이제 했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그 좀 100세에 난 이삭 좀 아깝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이런 걸 통해서 이삭 헌제를 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 헌제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아까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드릴 때에 믿음을 세웠던 것처럼 이삭 헌제를 드릴 때도 믿음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 다시 남매의 입장에서 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이 사라가 좀 미인이기 때문에 이제 뺏깁니다. 그렇죠?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과정을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있었던 같이 똑같이 그랄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상징적인 탕감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탕감 조건을 세운 믿음이 기대 위에 바로 이런 이삭 헌제를 드리게 됐다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 헌제를 드리려고 그러면 100세에 난 이삭을 아낌없이 그렇게 헌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손을 멈추게 했느냐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심정과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서 나온 그 행위는 이미 이삭을 주겠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주겠다는 입장에 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좀 100세에 난 이삭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저하거나 또는 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좀 비몽사몽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감행했단 말이에요. 100세에 났으니까 얼마나 귀한 자시고 더구나 독자 아닙니까? 그 독자를 뭐냐면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정과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은 결국 칼을 대는 순간 사탄이가 어떻게 했어요? 분립됐다는 말이에요. 사탄이가 분립됐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사탄이가 이삭과 아브라함을 침범을, 즉 상징언제의 실패로 얼마 침범했잖아요. 아브라함까지 침범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삭을 아낌없이 바친다는 그것은 어떠냐? 사탄에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야.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이삭을 100세면 독자를 바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겠지,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어찌 그럴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삭은 뭐냐면 사탄이가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삭을 죽여서 사탄이가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헌재가 되는 것이나, 그럼 죽기 전에 이삭을 떠난 죽기 전에 사탄이가 이삭을 떠난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삭이 죽었다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뭐냐면 사탄은 이삭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떠났으니까 결국에 이삭을 죽일 필요 없다. 왜 이삭 헌제를 드려야 되느냐는 것은 이삭을 헌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다 같은 마음이다 말이야. 죽는 마음이란 말이야. 자식을 죽이는데 어찌 아버지가 나도 죽는다는 입장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삭 헌제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헌제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죽는다는 입장에서 그럼 이 이삭 헌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 헌제를 하는 이유, 또 그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상징 헌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했으니까 그 사탄을 분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사탄을 분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행위에 의해서 사탄이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났으니까 뭐냐면 이삭을 죽일 이유가 없단 말이야. 이삭을 헌제 드리는 것은 사탄을 분립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미 사탄이 분립됐으니까 뭐냐면 이삭을 죽일 필요 없으니까 이삭을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하늘편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런 위해서 함께 죽어야 될 아브라함도 함께 살아가는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섭리는 바로 이삭을 중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연출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3일 동안의 모리아 산성으로 가는 기간은 사탄 분립 기간이 되고 또 새로운 섭리를 출발하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 가운데 바로 이 사탄 분립이 3일 기간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뭐냐면 그 외삼촌 라반을 이제 좀 피해서 도망 나오는 3일 기간이 있었죠. 자, 모세도 결국 바로를 이제 속이고 나오는 3일 기간이 있고, 예수님 뭐냐면 부활하기 위해서 무덤 3일 기간이 있던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사탄 분립 기간으로 이 3일 기간이 남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뜻으로 본 이삭의 위치와 그의 상징 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담이 상징 헌제 실패했습니다. 노아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노아 대신 아브라함이 이 상징 헌제를 성공함으로 인해서 바로 종적으로 내려오는 이 탕감 조건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는 아담 노아가 실패한 이 상징 헌제를 탕감복귀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상징 헌제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원리로 좋아할 때 아담 1대, 노아 2대, 아브라함 3대입니다. 3대만은 삼수는 완성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아담이 실패하면 노아를 세울 수 있고, 노아를 실패하니까 아브라함을 세울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세울 수가 없어요. 연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상징 언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을 실패하지 않은 입장으로 다시 되돌려 놔요. 원점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이제 섭리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가는데 이삭으로 연장되지도 않았다는 조건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담 1대, 노아 2대, 아브라함 3대만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섭리적인 그런 조건이 있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은 입장을 이제 조건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삭으로 연장됐지만 연장되지 않았던 조건을 세우는 섭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 헌제라는 뭐냐면 좀 수를 쓰게 됐다. 한 수를 쓰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삭 헌제를 드리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가 그걸 무서워서 이미 좀 분립이 됐죠. 분립이 됐으니까 분립되는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는 그 심정, 어떤 심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심정적으로 일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불가분의 입장에 있었다. 일체의 불가분의 입장에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뜻을 중심하고 한 몸이다. 한 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자 이삭이자 아브라함이다. 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체를 통해서 어떠냐? 이삭의 성공은 아브라함이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대가 아니라 일대와 같다. 왜? 일체를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성공은 아브라함이 성공이 되기 때문에 일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실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삭으로 연장되지도 않았던 하나의 조건이 이삭 헌제의 성공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이삭 헌제가 결국 아브라함과 심정적 일체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뭐냐면 일대로 그렇게 성공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삭 헌제의 결과는 사탄을 상징 헌제로 실패를 침입한 사탄을 분립함과 동시에 결국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 실수 이전으로 복귀한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실패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그 섭리의 어떤 그 대신자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사명을 이삭으로 연장하게 된, 이삭에게 연장되는, 이삭에게 물론 것을 인계하는 입장이 됐다. 인계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뜻 앞에 순종 굴복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그 사명을 이어받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가정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될 사명이 아브라함이 이런 상징 헌제 실패로 얼마 이삭으로 연장되는데, 결국 이삭의 성공이 아브라함의 성공이 되어서 일치를 이뤘기 때문에 결국 그 섭리는 실패하지도 않았고 연장되지도 않았다는 조건이 성립된 겁니다. 자, 그런 기대에 의해서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삭에게 인계되어 있고, 그 이삭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알마 그 사명을 이어받는 하나의 그런 관계가 이삭 헌제의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 대신 바로 상징 헌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 대신 중심 인물이 되고,
그리고 모리아 산상까지 가는 3일간을 거쳐서 이미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바로 하나님 뜻맞게 드림으로 알마 이 아브라함 가정에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결국 이삭을 중심해서 실제 헌지를 드리게 되면은 그 실제 헌지가 성공하게 되면 바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져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해서 메시아가 이 땅 위에 강림하시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상편으로 이렇게 믿음의 기대가 좀 세워지는 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실제 기대를 어떻게 세워내가느냐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